여러분 클래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좀 옛날 영화여서 여기서 이제 좀 나이의 그 차이가 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유명한 영화였죠.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좀 이제 옛날 배경인데 손예진과 조승우가 먼저 썸을 타죠. 그리고 교제도 하는데 결혼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예진이 다시 1인 2역을 맡아서 손예진의 딸로 다시 등장하고 그러니까 조승우의 아들로 나오는 조인성하고 손예진하고 다시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는 장면이 이 클래식의 내용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에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조승우가 맡았던 오준하라는 그 배우 역할이 그 손예진이 맡은 성주희라는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주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또 존재할까? 아름답지 않아요? 난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가능한 한 편지를 천천히 쓰고 있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좀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구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천천히 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감정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이 대사를 들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막 설레는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 연애 편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마치 옆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편지. 아마 아직 사랑을 이루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제가 했던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받아 적으셔서 나중에 적용하시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 일도 좀 있고요. 또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일도 있다 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나오거나 자고 있을 때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어디 이렇게 딱 붙여놔요. 잘 보이는 곳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 고생했어, 또는 오늘 하루 고생해,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두죠. 그러면은 또 그거 보면 좀 설레요. 비록 얼굴과 얼굴은 맞대지는 않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메시지 가운데 느껴져서 그 아내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애틋한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또는 때로는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왜 쓸까요? 사랑하니까 쓰겠죠, 그죠?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너 있어.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너희들 있어라는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이 옮겨 적은 것이죠.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쓴 그런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에게해라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9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상대로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는데, 요한을 비롯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 고백의 중심에 있는 요한이 꼴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그의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그가 살고 있었던 문화로부터 격리시키고, 그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로부터 그를 격리시켰던 겁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슬프고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쁜 짓 하다가 유배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유배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유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 효력이 끝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한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요한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요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정말로 요한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말씀들,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세력은 확장되고 점점 막강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단절된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한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애틋한 손길이 되는 것이죠. 요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이죠.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서두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격리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황에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교회에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7교회의 상황도 평탄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7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숭배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7교회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리고 포기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정말 그 7교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죠. 결국에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뒤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7영도 사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의 영이 진짜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제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내 안에 너희들 아직 있어. 내 안에 너희들 영원히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올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에 예수님 있니? 내 안에 예수님 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죠.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그리고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4절, 8절을 읽었는데 혹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을 보셨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미래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그 성경 말씀 없으셨나요?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성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 창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려면 과거에도 스스로 계셔야 하고 지금도 스스로 계셔야 되고 미래에도 스스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자체에 과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현재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미래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I was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I will be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 그리고 박해의 직면에 있는 7교회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존재하시고요, 어제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원한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올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상황도 그랬고 일곱 교회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 맞고 감옥에 보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특별히 황제 숭배 이 사상을 아주 강조했었던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밤 집회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그래서 로마의 신들이 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압수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거나 때로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안으로 넣어서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게 그 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박해받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배를 단절합니다. 조금씩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눈 감고 이겨내고 참고 또 눈 감고 눈 감다가 참다가 마지막에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싸웠으니까 나도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합리화를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게 어떤 건가요? 기독교인들은 융통성이 없어. 술 좀 마실 줄 알아야지. 담배도 좀 피고 주말에 왜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PC방도 좀 가고 축구도 하고 그래야지. 낚시도 좀 가고 그래야지. 너무 교회에만 빠지면 안 돼. 융통성을 좀 발휘해봐. 그래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명분 아래에 하나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는 이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기독교가 비난받는 거는 오히려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일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네. 봐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건 아주 교묘한 거죠. 마치 융통성이 없으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는 거룩함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더 큰 비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 처한 상황 강도만 조금 달랐을 뿐 똑같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신상에 한 번만 고개 숙여. 그럼 살 수 있잖아. 살아있어야 예배도 드리지. 살아있어야 찬양도 하고 그러지. 죽으면 뭘 하겠다고. 한 번만 절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냥 한 번 절하고 우리 편하게 예배 드리고 편하게 살자.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요한과 일곱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찬양의 고백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거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제 다시 올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몸무게가 확 빠지고 한 15kg 가까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사이에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희귀병이었고요. 치료도 장기간을 해야 하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희귀병이라서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오래 걸리니까 다시 가입할 수도 없고, 치료는 약물을 통해서 하면 됐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실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업이나 사역 때문에 정말 쉴 틈 없이 매달려 왔었거든요. 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도 잔뜩 챙기고 공부할 것들도 챙기고 놀 수 있는 것들도 챙기고 아주 호기롭게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음대로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놀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딱 3일 가더라고요. 3일부터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더군다나 건강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몸의 컨디션은 안 좋지, 점점 지겨워지지. 처음에는 아주 맛있었던 병원 밥도 3일 지나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을 가장 크게 지배했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읽었었던 책이 딱 한 권 있거든요. 되게 많이 가져갔는데 처음 3일 동안 한 권 딱 읽었어요. 아주 기분 좋을 때 읽었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송영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기도 했는데 그 책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왜 송영인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왜 찬양이 되는가? 왜 찬양의 이유가 되는가? 이런 거죠. 그 이유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찬양을 해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좀 쉬운 말로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으면은 하나님 원망해도 돼. 그 정도는 하나님 원망해도 되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고 순교할 위험에 있으면 그 정도는 예수님 미워해도 되지, 원망해도 되지. 이런 이해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의 편지를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7교회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시금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용했었던 클래식의 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좀 바꿔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랑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다시금 사랑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그 찬양에 올인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